제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세계가 있고 그것을 보는 관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왜 청년들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가를 좀 여러분도 다 고민하시면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신앙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가 명확치 않아서 혼돈돼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교회가 주는, 신앙이 주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 때 로마서 5장 8절 다 외우셨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암기는 잘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죄인 되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십자가 구원되었다는 거 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대전제예요.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창조라는 게 있고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관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 전제가 뒤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물을 뒤바뀌지 않게 잘 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관점이라는 게 필요해요. 관점이 뭐냐면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생각하는 태도를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관점이 하나 있으면 관점을 단단하게 가져야 됩니다. 관점을 단단하게 안 갖는 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관망이라고 하죠. 그냥 넘니라듯이 그 관점을 갖고 그 다음에 관점과 관점이 연결되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는 맥락이라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연락, 맥락. 지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입니다. 맥락이 되면, 관점과 맥락이 되면 이것이 연결되면서 무엇이 보이냐면 통찰이 보여요. 그죠? 통찰이라고 하는 거는 통이 수루가 개념이 아니고 동굴의 개념이에요. 우리 야음 동을 쓸 때 동자를 쓰고 통찰할 때는 이거를 통자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골반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관절통 기억나시죠?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뭐냐면, 자, 관점과 맥락과 통찰,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심고 있어야 돼요. 거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도 제가 보니까 관점과 맥락과 통찰을 해서 기업은 통제 시장을, 학생은 이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학은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다 어렵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무엇을 보면 그것의 맥락을 연결해서 전체로 통찰할 수 있으면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했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다 여러분들 아는 얘기로 하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어요. 그죠? 기억나죠?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추상적인 명사가 돼서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로 잘 구별하면 의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로 다스리는 겁니다. 위에서, 그죠? 섭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인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 가신다는 이야기죠. 섭리가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이 의리는 이 의의 이치, 리를 쓰는 거예요. 이 의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고 예수님과의, 우리가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나눈다고 하면 이걸 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은 다 합리적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합리적으로 세상을 돌아가기 위한 그 위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향한 의리와 세상을 향한 도리를 통해서 이 섭리를 만들어가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자, 관점과 맥락과 통찰을 하고 또 섭리와 의리와 합리를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다 철학의 생각이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 보면 갈대아우를 떠나죠. 그 다음에 지금 15장에 의로 여겼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의로 여긴 것이 무엇을 의로 여겼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앞장을 보면 되죠. 앞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들 네가 좌로하면 내가 우로하게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 22장에 나옵니다. 14장에는 롯이 잡혀가 가지고 지금보다 보면 맨 밑에 소돔과 고모라는 아랫지방인데 우리가 말하면 부산 쪽인데 거의 서울쯤 가는 그 거리에 가서 롯을 구해와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 이게 이삭을 바친 행위가 아니죠. 그러면서 올 때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지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안 갖겠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의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관점, 맥락, 통찰을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수평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수평적으로 보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는 힘도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두뇌를 위해서 이 전제라고 하면 한 가지만 전제를 더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전제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 그러면 신앙 고백에 처음에 어떻게 나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항상 말씀하셔요. 내가 믿사오며죠, 그죠? 자,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여러분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 때 I love you라고 하죠, 그죠? 근데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제 앞줄 중학교 2학년입니까? 3학년? 중학교 3학년.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요? I love, I believe you라고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believe in자가 들어가죠, 그죠? I believe in, 그죠? 이게 들어가는데 이걸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삼위일체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도 영어에서는 I believe in Jesus예요.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쭉 넘어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나오잖아요. 그 성령을 믿사오며만 나오는데 한글은 영어로 보면 I believe in, 이는 존재 가치를 믿는다는 거예요. In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전제는 내가 쳐다보는 관망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밖을 보니까 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그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갖고 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생각을 갖건 간에 이 전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날마다 비교를 해봐야 되죠. 비교를 안 하면 빠지게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께 드린 이 뒷자 한 장을 보면 족보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긴 한데 쭉 아담부터 쭉 해가지고 오른쪽 셋, 에노스, 게난하고 노아 중간에 나와 있고요. 나와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쭉 가서 데라하고 아브라함이 나와 있죠. 자, 아브라함 보이세요? 왼쪽에 보이면 거기서 사라가 여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자 야곱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거죠. 그럼 왼쪽에 보면 레위 자손 계보가 나오죠. 보이세요? 레위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근데 모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냐면 고앗에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인데 첫째 아들 아므람의 미리암, 아론, 모세 기억나죠? 여기에요. 그리고 이스할의 고라 반역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설교 들을 때. 그 고라 자손을 쭉 보면 족보가 많죠? 이러면 많이 활동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모세나 아론한테 대등한 사촌지간이니까 반역을 했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뭔가를 들었을 때 내가 기초가 있으면 그것이 부딪혀가지고 상상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더 생각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빠져가지고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서 BC 1527년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애굽의 포로로 이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 연도를 계산해서 BC 1527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상력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냐면, 자, 1527년하고 다윗이 출생한 게 1030년이에요, BC. 자, 다윗부터 우리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게 쭉 왕들 나올 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성경 읽을 때 별로 필요 없는, 왜 남왕국 왕이 즉위하는데 북왕국이 언젠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남왕국 왕이 됐을 때 또 북왕국 왕이 됐을 때 남왕국 얘기를 해요. 그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큼 역사적인 사실이었는지를 말씀드리고, 굉장히 지금 제가 서론이 중요한 거는 이것이 BC 1000년이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한 게 722년이라고 배우고, 우리가 설교 때도 남왕국이 망한 게 BC 587년이에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파피루스가 BC 2000년도에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모세오경이 쓰여진 시기는 1400년에 10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BC. 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있는데 다음 장에서 얘기할 우리 최초의 철학자는 BC 600년도예요. 그러니까 1000년하고 600년 사이에 400년이나 더 갭이 있다는 게 성경이 훨씬 더 객관적인 사실로 자료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교 과목이 왜 혼선을 주는지를 약간씩은 생각의 시각을 조정하려고 제가 사실적인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모세가 1527년이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게르손, 그러니까 레위 자손의 손자예요. 그러면 유다의 손자가 누구냐? 4대니까 람 정도 되면, 이게 람이 1527년이라고 하면 다윗은 1000년이라고 보고, 그럼 5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왕이 5명이 있어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죠. 그러니까 점점 연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500년이 5명이면 make sense 하지 않아요? 일리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지만 지금 이쪽에서는 이분들이 예수님 족보가 주무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맥락을 연결해서 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관점, 맥락, 통찰입니다. 요 세 단어만 이해를 해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철학 이야기를 할 때, 탈레스, 학생들 중에 탈레스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 탈레스라고 들어본 사람, 탈레스 몰라요? 탈났네. 최초 철학자인데 옛날에는 천둥이 치면 뭐 신이 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최초로 천둥이 치는 게 이렇게 증기가 돼가지고 뭔가 관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관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탈레스는 모든 근원의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물로 본 거예요. 물. 그죠? 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물로 보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는 공기로 봤어요. 그 다음에는 불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 4개 다 합해서 보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의 변증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나온 거예요. 이 아류를 갖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말고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이 변화하면 세상이 변화해요. 그리고 또 스님이 앉아가지고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죠? 중2가 변화하면 세상 변화합니다. 지금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아재 개그라고 얘기하고, 어른들은 개똥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왜? 자기만 아는 거는 개똥 철학인 거예요. 철학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한테 적용이 됐을 때 위대한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밑에 게 어마어마한 철학자들 다 이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오늘 목사님도 샤르트를 말씀하셨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그런 것들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희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그 만든 원리까지 다 설명할 수가 없죠. 만든 사람이 아니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잘 생각하면 이단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자기가 철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에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진리적 요소가 있어요. 솔깃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대 철학이라 이런 것들이 현실에 있어서 현실의 문제를 달콤하게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조나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도신경의 전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 전제에서 내가 어떤 관점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철학이 처음 나온 게 뭐 탈레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분 마라톤 전쟁 아는 사람? 마라톤 전쟁 들어봤어요? 마라톤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BC 490년도에 일어났어요.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490년도. 그러니까 여기 아까 설명을 덜 했는데 바벨론한테 망했죠. 그죠? 그런 뭐 바사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오늘 엘리야 때도 그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당하면은 그 유명한 누구야?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가 점령하고 그다음에 로마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또 시간을 두개 좀 넘어가면 이 페르시아 이제 마라톤 전쟁이 있으면서 페르시아한테 이겼어요. 마라톤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랬을 때 그 도시 국가들이 다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으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이 어디 있었냐면 아테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돈이 많으니까 자본이 몰리니까 상업적으로 융성하고 그리고 융성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가외 교사, 메가스터디 강사들이 다 일로 온 거야. 재판하는데 변호사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소피스트들은 실제로는 지혜자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돈벌이 혈안되다 보니까 궤변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는 뭐 자연주의 철학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철학의 세계를 바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 테스 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테스 형이 보니까 직업이었고 테스 형은 하여튼 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짜로 가르쳤어요. 사람이 몰렸잖아요.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선미, 정의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그죠? 플라톤인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거 어거스틴,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하는 거하고 세상하고를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해서 이원론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 풀자 들어가는 애가 플로티누스예요.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플로티누스인데 이 플로티누스 그 다음이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계로 따지면 자 이게 이데아가 이게 실은 종교나 똑같습니다. 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철학의 문제는 뭐냐면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중보자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 쪽의 생각은 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그게 영지주의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자 이데아하고 세상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연결한 사람이 플로티누스인데 자 이것을 일자라는 하나님하고 정신하고 영혼, 혼하고 육신으로 나눴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걸 유출설이라고 그래요. 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래서 올라가는 게 구원인데 여기서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신자는 왜 들어갔냐면 여기 다리를 놓은 거예요. 1, 2층 사이에 다리를 놔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를 볼 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요 대목에서 플라톤, 어거스틴 설명하기 전에 잠시 쉬고 다시 백으로 가면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하는데 뭐 진화론 많이 배우잖아요. 과학 배우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쭉 보면 편편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모든 사람 인류가 떨어지면 죽는다고 그죠? 그렇게 있었죠.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불신앙했나요? 아니죠. 지구가 중심이고 다른 게 돌아.
이랬을 때 그들이 기독교 신앙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라고 하는 게 1543년이었어요. 그 얘가 언제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애예요. 논문 써놓고 그때 발표하고 죽은 거예요. 왜? 그때는 이거 발표하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이런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과학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그러면서 누가 나오죠? 갈릴레이,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오죠. 그죠? 그게 1600년이에요. 1687년이에요. 제가 이것만 외웠습니다. 1687년인데 그 다음에 이것이 쭉 400~500년 가면서 아인슈타인이 나오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게 1517년이에요. 1915년이고. 그래서 이제 상대성 이론이 이것이 여러분들 저도 잘 이해 못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우주 이론을 하면서 상수라는 걸 넣었는데 상수가 변수가 돼버린 것을 인정한 것이 1919년이라고 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학은요 반론이나 변증이 가능해서 늘 변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때 플라톤은 세계가 하나님 세계하고 여기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것이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 그들의 기독교 세계관이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만유인력이 기독교 세계관이었어요. 아인슈타인 때까지는. 자, 이런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데 절대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진화론을 말씀을 안 드리냐면 진화론은 깜도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내가 작년에 보다 1살 더 먹었잖아요. 이것도 진화예요. 실제 설명할 가치도 없고 실은 이런 빅뱅 이론. 그러니까 지금도 실은 많은 이론들이 해가지고 뭐 우주 평행 이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과학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정리를 하면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모니카였죠. 오른쪽에 찐노란 걸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자, 플라톤의 아까 말씀드린 거 일자 정신 영혼 물질을 일자를 하나님으로 했고, 자, 어거스틴은 가장 유명한 게 악에 대해서는 선의 결핍으로 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려고 서론이 긴 겁니다. 선의 결핍이라고,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벽이 있는데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벽이죠. 이거 없다가 벽이 아닌 건 아니죠. 이게 선의 결핍인데 이 구멍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메우려고 하지 않고 게임으로 더 벌려버리죠. 음란 동영상으로 벌리고. 이건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메꾸려고 하지 않고, 왜? 전제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태어났는데 뭔가 흠집이 있었을 때 이것을 메우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무사고, 자동차 무사고가 아니라 생각이 없으면요. 이스라엘의 아이만이라고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무사고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생각을 안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 안 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서 어거스틴이 보면 믿으며 따를 수 있는 진리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물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의심했을 때 스스로 증명하는 내적 체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의심은 사라지고 이러한 자증적인 것이 신의 영역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를 스스로 증명하는 자증성이라고 표현해요. 스스로 증명하는 거. 이게 성령님인 거예요. 이게 안 오면 내 안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돼. 신앙을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핑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없었어요, 그죠? 왜 내가 기독교 세계관에 별도로 왜 기독교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왜 이 세계가 변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아까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밑에 하얀 표시되어 있는 게 유물론하고 경험론 쭉 나와 있으면 물질로 갖고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변증법 유물론이 돼가지고 그것이 마르크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게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맥락이 커요. 아까도 페르시아 전쟁 때도 도시국가에서 돈이 생기니까 변호사 생겼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산업혁명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가 서구 사회나 이 철학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철학에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분배에 대한 문제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우리가 쭉 보면 1517년이 어떤 했죠? 종교개혁이 1517년에 났죠. 그 95개 반박문, 뭐 벽에다 붙였다는 거, 교회 앞에다 붙였다는 거 들어봤죠? 이 전제가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95개를 여러분들 해답을 생긴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마르크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95개의 해답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분명하면 여러분이 신약을 하는데 어렵고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로마서 서문을 읽고 마음에 회심을 한 우리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로마서 서문을 읽고 회심했다는 얘기 지난번에 회심주일에도 말씀을 하셨죠. 주로 로마서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보면 어거스틴이 회심한 내용이 어머니의 기도의 플러스 거기서 방탕하지 말라, 뭐 이런 취하지 말라, 뭐 음욕과 색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이게 무슨 맥락으로 연결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겼다고 그랬죠. 그 의가 지금 신앙을 이끈 것처럼 종교개혁에도 똑같은 내용이고 지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세계관이나 전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서 늘 위아래로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학은 여러분들이 잘 보면 제가 설명한 것 이상으로 제가 혼선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저와 같은 결론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해놓고 경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 해놓고 경작한다는 뜻이
요 말씀만 드리고 중간에 다 생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작한다는 얘기가 영어 성경에 보면 work라고 되어 있어요. W-O-R-K. 오케이? 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라틴어로 따르면 컬투 말이에요. 이게 컬처예요. 컬처. 그리고 히라보는 아바드라고 그러거든요. 아바드는 예배래요. 자, 다시 말하면 일이 예배인 거예요. 어머니들 친구 조심하라고 그러죠. 아들한테, 딸한테. 그러면 집에다 놓고 혼자 교육시키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학교도 세상이고 다양한 세상 속에 조심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빛과 소금을 발할지를 그것을 새롭게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과 항상 얘기하지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게 크리스찬의 자세지.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구약에 보면 요즘 새벽기도 얼마 전에 했을 때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와요. 느디님 사람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아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거에 무서워가지고 느디님 사람이 항복을 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죠? 항복을 하는데 이 항복을 이 5명 그때 소왕국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항복한 놈을 벌 주려고 다 전쟁해가지고 쳐들어가는데 여호수아한테 부탁을 해서 해가지고 다 몰살을 시키죠. 그리고 이랬더니 다시 길가에 와서 봤더니 전체가 동요가 돼가지고 다 이겨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하나하나 쳐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하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느디님 사람이 그때 장작 패고 나무 물 길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 박해를 견뎌가면서 성전 봉사자가 돼가지고 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제일 많이 돌아온 사람이 느디님 사람이에요. 성경에 상당히 많이 느디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성전 봉사가 템플 서번트라고 표현해요. 영어 성경으로는. 근데 한국말은 아주 느디님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명쾌하게 하는 게, 그게 자, 구약에 있어서는 성전밖에 없어 성전 중심으로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근데 자,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개혁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프랑스는 왕의 국가였어요. 독일은 지방자치제였고 그래서 박해가 덜했는데 왕나라였는데 루이 14세 지미국 국가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그 국가 그 양반이 신교도를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위그노예요. 그 사람들은 청렴하게 하나님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징이 내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분들의 뿌리가 박해를 받아서 영국에 가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독일에 가서 스위스 시계를 만들었고 자, 독일에 가서 벤츠를 만든 거예요. 스위스 가서 시계를 만들고 예를 들면 성실하게 자기를 한 사람이 그래서 영국을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미국의 정신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르틴 루터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에 내가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잘 생각해야죠. 그죠?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고민하세요. 생각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똑같은 생각이라도 자, 바벨탑은 벽돌을 쌓아서 올라갔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생각을 갖고 이 생각을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어떤 공간이 되면 제가 지금 이게 지도로 만든 성경인데 이게 제가 구약을까지를 다 해가지고 지도를 이렇게 표시한 거가 있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예, 이거를 만든 이유는 해보니까 제가 표현한 이게 뭐냐면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공간을 어떤 장소를 사이트라고 하죠.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와 사이트가 있으면 이게 스페이스가 생기죠. 이게 5S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사이트가 있고 그죠? 아까 얘기하는 관점과 맥락이에요. 이거는 생각이고 땅에 있어서는 왜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 사이트 그 다음에 사이트가 연결되면 스페이스가 나오죠. 그죠? 자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스토리가 돼요. 자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점령하는 게 스토리예요. 그죠? 공간이 넘어가니까 사이트를 넘어가니까 그렇게 했을 때 스토리가 됐을 때 이것이 일정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게 히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찬 학생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읽는데 자식이 읽을 것 같아요? 아는데 안 해요. 미디어를 끊으셔야 돼요. 하더라도 미디어 1시간 드라마 보면 10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안 읽거든요. 이거 안 읽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겠어요? 부모가 먼저 예배 참석을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별일 없으면요. 이거 자식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뭐 하냐면 여러분들 카톡 하죠? 카톡이 아니라 가톡을 해야 돼요. 가톡. God.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페이스북 하죠? 네? 페이스북 안 해요? 북이라는 게 뭐 이게 바이블 비브리카 뭐 이게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페이스 바이블을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다 빠지죠. 어떻게 하면 안 빠질까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메타인지예요. 어떻게 하면 안 빠질까? 그게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인스타그램 하죠. 인사이트를 해야 돼요, 거기서. 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도 뭐 하면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 설교 들으면, 그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 가토, 페이스 바이블, 인사이트.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